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찬양을 통해서 다져진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숨기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말씀을 우리 또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오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을 보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하여져서 나를 따라가 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못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르렀느니라. 삼손이 그들을 그에게 만나 삼손을 그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물러나 나라지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행동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그에게 이르되 그의 대관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풀어 나의 실에 삼고 장난되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 같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으로서 세상 나라를 통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지신을 꺼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들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능히 하나님이 되겠었더라도 나는 앞에 가서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떼고 여호와께서 그가 못으로 보고 그에게 거기서 그를 데리게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달려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법도 한데 또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뒤에서 보니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위로와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삼손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역전 인생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닌 앞으로의 나의 현실을, 나의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삶에서 또 역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삼손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아침 시간에 사사기 16장의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종류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하시며 주시는 그 힘은 단순히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강력한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세워주시는 강한 은혜의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힘입니다. 능력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종류의 힘의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사악한 사탄의 어두운 힘이었죠. 이것을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의 어두운 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힘이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16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렉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 의해서 우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의 힘의 근원을 밝힘으로써 마침내 힘을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그들의 놀이개와 같은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본문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는 본문 16장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삼손이 블레셋 땅 깊은 곳에 있었던 가사 땅까지 왜 갔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하필 가사의 성 문짝들과 빗장 등을 뽑아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느냐, 그것에 옮겼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간 것은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원정 연애를 하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가사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 헤브론 앞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사까지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필 유다 단지파의 삼손이 단지파로 데리고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유다 산지 헤브론 앞산까지 옮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블레셋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유다 자손에 의해서 블레셋이 예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후에 4절부터 22절까지 이 들릴라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밤에도 우리는 오전에 살펴보았던 방법 그대로 두 가지의 의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로 어떻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데요, 그 두 가지 의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삼손의 힘이 정말로 머리카락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의문입니다. 과연 삼손의 힘이 정말로 머리카락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은요, 삼손은 왜 바보같이 계속되는 들릴라의 그 죽음의 앞에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죽이겠다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보같이 계속되는 들릴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의문은요, 삼손의 힘은 정말로 머리카락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은 정말로 머리카락에 나온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삼손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또 말씀을 많이 또 읽고 우리가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요, 삼손의 힘은 정말로 머리카락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 삼손은요,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삼손의 그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이 그의 삼손의 강력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강력한 그의 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지면서 그의 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삼손과 같은 힘을 얻고자 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늘려서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드물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런 사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활약했던 축구 선수 가운데 김주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야구 선수 가운데는 이상훈이라고 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구 선수 가운데도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기억으로 이 선수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거의 동시대에 활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희 기억으로는 그 시대는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신문,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스포츠 신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우리 어른들은 스포츠 신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포츠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갔어요. 아침이면 뭐 신문, 스포츠 신문 대부분 하나씩 막 손에 들고 뭐 기차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에서 이 스포츠 신문을 펼쳐가지고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신문의 탑 기사에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김주성 선수나 이상훈 선수나 뭐 그런 선수들이 앞에 등장을 하잖아요. 한 면에 제일 먼저 그 선수의 활약상이 있었으면 그 선수 얼굴이 딱 나오면서 이름을 대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축구 선수 뭐 김주성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나왔냐면 제 기억으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삼손이었어요. 삼손 김주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 이상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고 해서 그가 삼손과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 스포츠에서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스포츠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삼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삼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많은 청소년, 당시에 청소년, 이 축구 선수 김주성이나 야구 선수 이상열 같은 이 선수들을 롤 모델로 했던 많은 선수들이 자신들도 머리를 기르고자 했어요. 그의 외모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머리 길게, 남학생들이 머리 길게 늘어뜨리면서 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과거에는 두발이 굉장히 엄했어요. 여성들에게도 두발이 있어서 여성들 뭐 머리가 뭐 기밑 몇 센치,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밑 몇 센치 뭐 이렇게 했다는 기억이 나고, 남자들은요 앞머리 3cm 제가 선생님들이 바리깡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머리를 안 깎잖아요. 그러면 바리깡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바리깡을 밀어요. 처음에 밀잖아요. 그럼 여기를 밀어요. 여기를 쫙 밀어줘요.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선생님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애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딱 밀면 안 깎아요. 그 다음에 깎고 와야 되는데 안 깎아요. 그럼 네가 이래도 안 깎나 싶어요. 이번에는 뒤통수 가운데에서부터 요 정수리까지 쫙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미안해요. 집에 갈 때 모자도 안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안 깎고 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완전히 이제 열이 받아서 막 때린다 이걸 떠나가지고 와 하면서 딱 머리를 잡고 한 가운데를 밀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쫙 이렇게 밀어요. 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고속도로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쫙 밀어요. 와, 그런데 안 깎는 애가 있어요. 결국 선생님이 깎아줘요. 선생님이 결국 내가 밀어줄게 하면서 밀었던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와, 정말 똑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뭐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뭐가 돼도 뭐가 될 것 같은 친구였어요.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머리를 선수들 그러면 무조건 머리 빡빡머리로 깎아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삼손이나 삼손 이상훈, 삼손 뭐 김주성 이런 선수를 따라가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한 걸 기억이 나요. 내가 지금은 못 하지만 내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반드시 나는 머리 기르고 말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의 상징으로 이렇게 와닿다 보니까 머리 길면 내가 뭘 해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심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따라할 정도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은 삼손의 고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런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며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하니라. 아멘. 지금 나실린 삼손이에요. 나실린 삼손,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삼손입니다.
근데 그 삼손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이 되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말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내 머리카락에서 내 힘이 나온다, 내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내 힘은 없어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오해하기 좋게 삼손이 지금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삼손의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보여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17절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단지 머리카락에 힘이 근원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뭐냐면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힘은 마치 무슨 마술처럼 그의 긴 머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 머리는 단지 구별되고 성별된 나실인으로서의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카락이 내가 길게 늘어뜨려서 있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나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나실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구별하여서, 그래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보면 삼손, 저 사람 나실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을 표시한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후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의 개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들릴라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자신의 머리카락이 밀렸음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머리카락이 잘렸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표현, 삼손은 내 머리카락에 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규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또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과 같은 것이 바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었어요. 바로 나실인으로서. 그래서 머리카락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늘어뜨리면서 나실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도 그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사람들의 자기를 보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자기도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실린들은요, 항상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 머리를 보면서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나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실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를 잘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이제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인 거죠. 하나님, 내 삶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상관하시죠 라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린으로서 머리를 자르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 나실린이 아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나는 독립할래요, 내 자유다라고 뛰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 오늘날 우리들 또한 마치 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의 근원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신체 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에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삼손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라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볼 때 좀 이 길이 저 편한 길이고 이 길이 더 나은 길이고 이 길이 내가 돈 버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잠깐은 그게 낫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리고 외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서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삼손은 그러면 왜 바보같이 계속되는 들릴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딱 정리를 하면 바로 사탄의 무서운 유혹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어두운 힘은요 항상 우리 안에 달콤함으로 다가와요. 아주 달콤함으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그 달콤함으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유혹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거. 반드시 사탄은요 이렇게 접근해요. 우리가 스포츠에 또 스포츠 경기를 해도요 항상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전력 분석 팀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가지고 프로야구면 프로야구, 프로축구면 프로축구 해서 전력 분석 팀들이 있어요. 전력 분석 팀들은 역할이 뭐냐면 우리 팀의 전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을 알아야 나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전력 분석가들은요 상대방의 경기들을 항상 보러 가요. 보러 가가지고 항상 분석을 해요. 이 선수가 뭐고. 근데 분석이 단순하게 게임 잘 봤다 이게 아니에요. 뭘 분석하냐면 선수 한 명을 봐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하다. 이 선수는 무엇은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약하네. 이 선수는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협력이 안 되네. 뭐 자기 혼자 하네. 막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석한 것들을 종합해서 그 팀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팀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선수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선수들은요 밤새도록 또 그걸 봐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공부도 해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 선수의 약점이 이거구나, 이 선수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요.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팀의 힘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 이 분석을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결국 파고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결국 그 팀이 무너져요. 예전에 제가 중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몇 년도인지는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포츠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붙은 월드컵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때가 어느 몇 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다음이구나. 2002년 월드컵 다음이 2006년 아마 월드컵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이탈리아가 전력을 세웠어요. 딱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면으로 붙어서는 지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거든. 지단이 이끄는 프랑스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그 방법이 뭐냐면 지단을 그라운드에서 쫓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테라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공도 안 차요. 그냥 뛰어. 공은 잘 차는데 그냥 이 지단의 전담 마크였어요. 지단만 쫄쫄 따라다녔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배터리가 다 됐나? 아닌데요. 예. 어느 정도 따라다녔냐면 집요하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경기를 위해서 이 이탈리아 선수가 프랑스어 몇 단어들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지단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나중에 지단에게 그 프랑스어로 욕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지단이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동생 가족까지 건들면서 가족 욕을 하는데 그냥 가족 욕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동생 창렬하며 막 이런 거죠. 그러니 이 지단이 결국은 어떻게 흥분하는 거죠. 그러니 지단이 어떻게 됐냐면 지단이 그걸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고 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마테라치를 그냥 머리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경기 중에 프랑스 월드컵 프랑스 팀이 월드컵 결승에서 머리를 들이받으니까 이에는 탁 받치면 동시에 성공했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게 받지도 않았어요. 툭 받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무술을 배웠는지 뒤로 히뜩 잡아져. 빡 잡아서 으아 하면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요. 심판이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욕을 하는 걸 못 듣잖아요. 못 듣는데 이 머리를 들이받은 걸 봤잖아. 지단이 퇴장당해요. 경기에서. 결국 그 경기가 이탈리아 우승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아주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집요하게 한쪽을 파고드는 그게 하나의 전략인데 요즘에 참 좀 심하게 좀 심하다 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상대방을 이기려면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더 심해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접근해요. 처음에는 사탄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죠.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달콤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네.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단호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요. 단호한 우리가 성벽처럼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놨는데 달콤함으로 다가와서 자꾸 우리에게 접근을 하니까 그 달콤함에 속아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던 우리의 믿음의 그 진이 조금씩 허물어져요. 조금씩 허물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타협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타협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질 수 없어 라고 접근을 우리가 그런 굳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게 하면서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1년에 52번이야 1년에 52번인데 그거 한 번 빠진다고 네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아이고 아니야. 그렇게 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맞는 것 같거든요. 맞네.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래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전에도 해봤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 너 잘 살잖아. 멀쩡하잖아. 그때는 되는데 지금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아이고야 갑자기 너 왜 이래? 이렇게 접근을 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는요 양보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우리의 단호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삼손에게 접근하는 사탄이 이런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약한 부분으로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서 결국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사탄의 무서운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삼손의 약점이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들릴라의 유혹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삼손과 들릴라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어떻게 보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잡아서 주어서 죽이겠다, 아니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따지고 보면 들릴라가 지금 대놓고 노골적으로 들릴라가 삼손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힘의 근원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답을 결국엔 얻게 되잖아요. 답을 얻자마자 들릴라는 블레셋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삼손을 잡고자 했다는, 한 번 물어보고 나서 답을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또 블레셋 군사를 불러가지고 매복시키고 또 하고 또 그걸 세 번이나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삼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삼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한 여인이, 내가 비록 사랑하지만 그 여인이 내 옆에 있는데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여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막 그렇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인이 이뻐 보일까요? 그 여인의 정체를 알고 나면 이뻐 보이는 그 이쁨이 아마 오히려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막 저 같으면 막 상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라고 보통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삼손이잖아요. 근데 화를 누가 내고 있어요? 들릴라가 내고 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들릴라가 화를 내고 있어요. 오히려 나를 희롱했다. 왜 거짓말하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접근을 해요. 아니 그러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럼 사실대로 말해야 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삼손은 찍소리도 안 하고 들릴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고는 매일같이 삼손을 조르며 못 살게 합니다. 삼손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삼손은 바보같이 이 여자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떠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러한 들릴라의 유혹을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삼손은 왜 들릴라의 3번이나 되는 계속되는 그 죽음에 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 곁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설하고 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요, 우리는 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삼손이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삼손은요, 여자에게 엄청나게 약합니다. 힘에 관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힘에 관해서는 엄청난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약한 삼손은 결국 여자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삼손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에 3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마지막 여자라 할 수 있는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삼손이 만난 여자와 이 들릴라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른, 들릴라에게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만난 여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여자는요, 우리가 14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 첫 번째 여자는 딥나 여인이에요. 딥나 여인.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딥나 여인이에요. 자, 14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2절에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는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요,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딥나 여인과 두 번째 가사의 이 기생을 보면서 표현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보이십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 번째 만난 들릴라를 보세요.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표현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은 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은 눈으로 보아서 그냥 한눈에 반할 수 있는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들릴라는요, 딱 한눈에 봤을 때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가 되는 것이겠죠. 삼손이 이 세 여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여인에 대해서는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들릴라는 사랑하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들릴라는 눈에 보기 좋은 여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들릴라는요, 그 삼손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이용을 했던 것이죠. 삼손은 지금 들릴라를 좋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녀를 향한 사랑에 푹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진실한 사랑의 힘은 분명 위대하며 세상의 그 어떤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힘을 잘못 이해를 하며 마치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냉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특히 젊은 시절에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앞뒤 가리지 않죠.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무조건 직진이잖아요. 돌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그때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만약에 그 사랑이 깨어져서 그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심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 선택,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라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괌에 한번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괌에 갈 일이 있어서 괌에 갔는데, 이 괌에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괌에 어느 아주 무섭게 생긴 절벽이 하나 있어요. 우리 부산으로 치면 뭐 태종대처럼 이렇게 무서운 절벽 바위가 있는데, 태종대보다 더 무섭게 아주 더 높은 바위였어요. 이 태종대에도 자살바위가 있잖아요. 자살바위라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괌에도 자살절벽이 있었어요. 자살절벽이 있었는데, 이 자살절벽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이름이 유래되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이야기냐니까, 그 원주민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어느 한 남자와 어느 원주민 한 여자가 두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듯한 그런 사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양가 집에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두 사람의 양가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결국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괌이라고 하는 이 섬나라가 크지 않아요. 뭐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이 섬이잖아요.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남녀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 절벽 위에 올라갔는데, 그래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렸다, 뭐 이 정도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가 마지막에 절벽에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뛰어내렸는가라고 하니까, 그때 원주민들이니까 머리를 길게 이제 널어 여기 있는데, 둘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남자도 머리 풀어헤치고 여자도 머리 풀어헤치고, 우리가 죽어서도 헤어지면 안 된다, 죽어서도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하면서 둘이서 머리끈을 이렇게 메어요. 둘이서 머리끄댕이를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가 둘이 손잡고 뛰어내렸다. 그래서 이 바위가 자살바위다 이러더라고요. 머리끄댕이 묶어가지고 뛰어내리고 할 정도로의 그러한 여유가 있었나.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자살바위가, 자살절벽이 그래서 이름이 유래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제가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한쪽에서는 좀 묘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바로 이 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직진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아나갈 정도로 아주 무섭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창세기 야곱 기사를 한번 보세요. 야곱 기사를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진실한 사랑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남편 형제가 대구에 있고 자매가 광주에 있고 전라도 쪽에 있고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이 대구에 있는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대구에 있는 이분이 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차도 없고. 근데 옆에 친구가 뻘뻘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중국집 배달원들이 몰고 다니는 뻘뻘이라고 하는 그 오토바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빌려달래 가지고 그 기름 가득 넣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아침에 딱 도착했을 때 해가 딱 뜨더라잖아요. 그러고는 해가 딱 뜨고는 조금 있으니까 시간 딱 보고 이제 출근한다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딱 나오니까 짠 하고 나타나니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야. 어떻게 왔냐니까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막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너 어떻게 올 거냐고. 또 오토바이를 몰고 또 그 오토바이 뻘뻘이 그걸 빨리 달리지도 뭐 그걸 몰고 또 몇 시간씩 이게 엄청난 밤새도록 달려 도착했다는데 또 낮에 또 그렇게 왕복해서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대단하다 싶어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힘인 것 같아요. 사랑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허물을 덮어주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보인다면 그것을 덮어주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덮어주려고 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번 빠지면 마치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최선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삼손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사탄의 유혹의 그 힘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오해해서 들릴라의 그런 허물과 유혹과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닌 내 눈에 좋은 사랑, 곧 사탄의 유혹에 담겨있는 그 사랑에 빠져 마치 자신이 타 죽는 것도 모른 채 불을 향하여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그 뜨거운 허상에 빠져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강력해서 그녀의 그 허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상대방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면 그나마 그 사랑을 인정해 주겠는데 상대방은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미련하게 그걸 모르고 있냐, 왜 일방적인 사랑만 해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그르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랑이 그가 이렇게 망한 이 잘못된 모습들이었는데,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들릴라를 사랑하는 강력한 사랑과 함께 삼손 안에 있는 이 뼛속까지,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의 교만이 문제예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당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통틀어서 자신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이잖아요. 그는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기도 했고요, 가사성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60km가 넘는 달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을 달려서 헤브론 앞산으로 옮겨 놓았던 괴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가 자신을 잡으러 매복한 몇 명의 블레셋 군사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아니, 1000명도 때려 눕혔는데 집안에 지금 숨어있는 매복해 있는 병사가 많아봐야 몇 명이겠습니까?
삼손이 다 알아요. 너 숨어있어 봤지 뭐, 무서워서 내 앞에 감히 나타나지도 못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그냥 장난치는 거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냥 한 주먹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완전히 삼손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잊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자신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곧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은혜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체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영의 힘에 빠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을 소유한 자였지만 그는 어두운 힘이 무너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시간과 오늘 오전 시간과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힘, 곧 성령의 힘과 사악한 사탄의 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우리의 강점, 곧 우리의 장점을 보고 세워주고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인 것이죠. 비록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인한 장점을 세워주시고 또 그 장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그 사람의 장점, 곧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살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사람을 세워나가는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은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악한 사탄의 힘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탄의 어두운 힘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힘은 곧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사악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경험을 했거든. 이 말씀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잠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인한 엄청난 심적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심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결국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자칭 주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최대의 상처가 됩니다. 평생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대적 마귀에게 삼킬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자신의 그 연약감,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개인에게 있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음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졌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요, 원래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는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이 몇 장이냐면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 마지막 21장은요 삽입장이에요. 그것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뒤에 요한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요. 가장 오래 살면서 그래가 마지막에 그 삽입장을 하나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가 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반복 걸쳐서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록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한 그것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도자로서 수제자라면서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제자도 아니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그런데 요한은 알고 있잖아요. 요한은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베드로를 뭐라 해서는 안 된다. 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그에게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 양을 치라고 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다. 그러니 왜 너희들이 다른 말을 하느냐? 주님이 하신 거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나의 약점이라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고자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내가 나에게 있는 약점이 뭔가, 내가 나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살펴야겠죠. 내가 물질에 연약하면 물질로 접근할 것이고, 내가 건강에 연약해서 건강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이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버린다 한다면 반드시 건강으로 접근할 것이고, 내가 나의 자녀 또는 나의 손자 손녀에게 약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 부분만 딱 만나면 순간 나의 신앙, 하나님이 우선인 그 신앙을 잠시 접어놓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연애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어두움의 그 힘을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과 그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만을 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새 시대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